여러분 병들면 누구에게 나에게 병 낫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가고 또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신뢰하고 또 그 치료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가 다 낫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다 같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치유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 여행 때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문둥병 또 혹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엔 나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박탈당한 채 그들이 살고 있던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죠. 성경에도 보면 나병이라고 하는 말은 문둥병이라는 말, 또 광범위한 그 유형의 심한 피부병을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의학 용어로는 한센시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피부 또 아니면 모발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피부 질환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그런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나병으로 단정지어지면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할 것이요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추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대사회적인 고통으로 함께 받아야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사회 활동이나 대인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그 율법의 고리를 깨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실로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주께 나오는 자의 담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께 나와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겸손과 예의를 갖추잖아요. 꿇어 엎드려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진정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듯이 겸손한 몸가짐으로 그런 경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자기를 능히 고치실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했어요. 다만 그가 걱정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자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거였죠. 실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신앙 지식,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이처럼 주께 맡기는 모든 것이야말로 간구자의 참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말씀 속에 본다면 깨끗함을 바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병의 문제가 의학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식법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그가 받는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다
참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봐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환자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함께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으셨고 그리고 그의 몸을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는 그 당시에 모세법에서 볼 때의 부정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가 집에 들어설 경우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법에 따라서 철저히 그 위생을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다 소독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같은 행위는 초월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진정 예수님은 인류 구속의 메시지를 단지 입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인간들에게 내재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또 그릇된 관념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의식법이 지닌 그 당시에 모세의 의식법이 지닌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 탁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구절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그와 같이 신체 접촉을 하셨잖아요. 또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로부터 나와서 그들의 능력이 필요로 한 그런 모든 곳곳에 전해졌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떤 마술이 아니에요. 그 치료의 능력은 주님의 손가락이나 옷자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 능력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의지와 또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온유한 사랑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 손으로 병자를 만지실 때 치료의 능력이 발화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 손을 내밀어서 환자에게 대셨어요. 이 불쌍한 병자의 간절한 소원과 그 믿음은 즉시 그를 간절한 마음으로 돕고자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죠. 이처럼 신속한 응답은 주님의 의지와 능력과 사랑이 하나로 뭉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청하는 자에게 그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가지 응답이죠. 원하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 환자가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하노니 또 그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할 때 그는 예수님은 깨끗함을 입으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그런 그 응답을 그에게 베푸신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는 더 큰 믿음과 온전한 영혼까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병이 곧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증세가 인간의 어떤 차도의 약간의 어떤 차도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일시적인 회복이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 환자의 몸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이적의 순간이 지금 그에게 당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원하는 소원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병낫기를 참으로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또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자꾸 해요. 그런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병들면 이것저것 해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잘 안 되면 또 절망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 자신의 병든 몸을 드려보았는가예요. 내 몸을 그 몸을 그대로 주님께 드려보았는가예요. 예수님이 원하실 때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봤는가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치료의 길을 여셔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치유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기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은 지금도 고치기 쉽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당시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들을 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정보도 서로 교환해봤어요. 그러나 치료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찾아온 거예요. 그분은 치료를 진정으로 원하시는지를 물으셨고 또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만병의 치료자이신 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까? 왜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이 나병 환자. 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겉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의 증상만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지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말씀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문의 나병 환자에게도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외에도 내 친구가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손 마른 자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 또 딸이 아픈 회당장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은 다 일어섰고 그리고 회복됐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까닭은 환자나 보호자나 그들에게 말씀이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든다면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치유의 역사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자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엄히 경계하셨어요. 예수께서 경계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성냄과 분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주석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불순종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였잖아요. 간곡한 어조로 그 치유의 이적을 타인들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신통력 있는 사람이야. 또 이적을 베푸는 자야. 이런 명성을 얻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이 같은 능력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로 인해서 명성을 얻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본질적인 목적, 복음을 전파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 앞에 가서 깨끗함의 선언을 얻기까지는 사회적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몸이 공식적으로 완쾌됐음을 확정지으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나병 환자에게 먼저 할 일은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면 정결 의식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와 더불어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문둥병에 대한 그 율법의 교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에 찬 역사로 이루어진 그것을, 율법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모세 명령은 그렇습니다. 제사장에게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산새 2마리를 참으로 함께 백향목과 홍색질과 우슬초를 들여서 이제 또 8일 후에 재차 흠없는 어린 순양 둘과 암양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정결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명한 것,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조언을 참으로 완수하시고서 비로소 이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이 법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자유인이 되고 성전 예배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라, 그런 증거를 그에게 갖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병 고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로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치유의 판결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주 엄격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인간의 본성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나병으로 해서 억압됐고 또 그리고 얼마나 참으로 그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어떻게 내가 숨기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죠. 그는 솟구치는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희열을 느끼면서 자기 삶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더욱 열정적으로 세상 가운데로 퍼뜨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마른 거죠. 그래서 실로 복음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절제와 인내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치유 후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치유하시면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 삶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 삶은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의 은혜가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치유의 은혜는 이미 있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지녀야 될 소망이 없다면 그냥 그 삶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고백을 드린다면 저의 신학 수업도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2년간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건강 주시면 제가 이 동네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후에 맞이한 신대원 3년의 시간은 그 소망으로 아주 기쁨에 찬 시간이었어요. 당시 가난한 동네 또 산동네 교회 사역은 저의 삶의 전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은 저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비전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정말 치유의 소망이, 그것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든 또 앞으로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참으로 이렇게 예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참된 소망이, 치유의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세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다시금 걷기에 부족 없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과 소망과 사명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